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가수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했던 또 어떤 가수의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못 산대요. 그런데 사랑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13장은 일명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은 사랑에 관한 찬가가 아닙니다. 사랑을 아주 좋은 것으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교회가 분열될 그런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분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13장에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아주 탁월한 것으로, 그래서 엘리트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들을 자랑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가운데 13장에 바로 이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13장에 이 사랑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4장에 들어가서 바로 그 은사의 여러 가지 효력,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끝을 맺었는데, 바로 이 더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은사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가운데서도 좋고 나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받은 그러한 은사야말로 아주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래,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나 더 좋은 길을 모른 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더 좋은 길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적 차원인 것이고, 사랑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은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잘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 1인칭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가가 아니고 내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식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된 걸 직격적으로, 요즘 말하면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일을 잘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직접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생기지 않으면서도 효력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1인칭 접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다면
너희도 그런 거다. 그리 너가 잘못된 것 있다면 내가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바울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무조건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들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하나의 증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영광의 자리 이전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이란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없는 은사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야, 저 사람 신앙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내 스스로도 그런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아, 내가 좀 신앙이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6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모든 이 열망적으로 바라는 이러한 은사들, 그러한 은사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자랑했던 것, 앞에서 바울은 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는 것을 은사 가운데 가장 끝에다 두었어요. 그건 역시도 야, 방언과 예언이 대단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사의 그러한 항목 가운데 맨 끄트머리에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언을 제일 먼저 끄집어냈어요. 이건 그들이 방언을 아주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아주 굉장히 높은 지경의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견 딱 들으면 의미가 다가오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은사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아무리 방언을 샬라샬라 막 떠들어대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나는 구리, 또 울리는 꽹과리를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원래 그 음악회가 열리는 그러한 어떤 공연장에 가면 당시는 지금 같은 그렇게 좋은 스피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다가 청동으로 만든 울림 항아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나 아니면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청동 구리가 울려서 공명을 해서 더 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방언하는 사람이 오늘 사랑을 가지지 않고 방언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그냥 의미 없는 소리만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 같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건 괜찮은데 의미가 없이 떠들어대는 거,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혼자 막 떠들어대는 거, 그것은 소리만 더 크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리는 꽹과리,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꽹가르 그러니까 그냥 무슨 상세가 그냥 막 꽹과리 두드리는 걸 생각하는데 그 꽹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현악에서 심벌즈, 구리도 된 두 판을 띵 울리는 심벌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벌즈를 딱 치는 이유는 그 음악을
아주 더 웅장하고 멋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이것을 방언을 말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이 방언하는 것은 마치 시끄럽게 소리만 짱 울리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부정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것은 잘 다듬어진 기쁨의 악기 소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악기를 잘 조절해서 연주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악기를 막 불어대면 시끄러운 소리만 나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만.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뭔가 제대로 악기를 다루면 그 소리가 참 아름답지만, 저같이 못 부는 사람이 불어대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난다 이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만.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소리나는 구리와 뒤에 있는 울리는 꽹과리가 동일하게 놓인 게 아니고 비교급으로 놓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울리는 꽹과리는 아름다운 웅장한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쇳덩어리를 두드리는 소리, 곧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은 그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데, 도리어 그 방언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과 지식,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랑했던 거예요.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한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가치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우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아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야, 그게 뭐예요?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빵이야.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뭔가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수고만 한 거죠. 한국 축구의 고질병, 문전처리 미숙. 열심히 공을 몰고 가가지고 뻥 찼는데 꼬리는커녕 하늘로 날아가는, 이게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라잖아요. 고질병.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냥 막 봉사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빵. 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방언이나 기타 예언, 지식, 믿음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헌신은 순교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 특별히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것에 내어주는 헌신, 순교죠. 순교. 내 몸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구제와 순교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역시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게 뭔가 하면 내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인간 일생에 도움이 안 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자식에게 일생에 도움이 안 되지. 똑같은 거예요. 뭘 했는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을 해석해 본다면 이런 거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가치는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마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아마 이 말을 했을 걸로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곧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예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존재가 없는 것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존재해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일생에 도움되는 일을 하시나요? 그러려면 사랑이 동반돼야 돼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여러분 결국은 제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도구로 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방언, 예언, 지식, 믿음, 병 고치는 것, 각종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목적으로. 저것만 내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걸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여 진짜 목적,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봉사, 헌신할 겁니다. 그 많은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뭔가 대가성으로 가진 것을 한다면 여러분 전부 다 제로, 빵이에요. 그러나 진정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봉사하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입니다. 제로. 자, 두 번째 바울은 사랑은 몸으로 말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5가지의 역동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부터 해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잠깐만, 15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거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 그건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 아내가 설거지할 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손만 잡으면 뭐하냐. 설거지를 해줘야지. 설거지를 대신 여보 내가 할게. 아유 앉아. 설거지를 해야기가 사랑이지. 아무리 젖은 손 100번 문질러주면 뭐하냐. 문질러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다. 동사.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15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15 동사는 모두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 않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탁월하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서 성만찬을 시행하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됨을 지적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먼저 배고프다고 처먹었습니다. 이건 뭔가 처먹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야, 좀 기다려야지. 밖에서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 기다려줘야지. 그거 없이 그냥 이건 성찬이야 하면서 내가 먼저 먹어버린다?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다. 그거는 성찬 아니라 도리어 주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리셔야지. 두 번째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는 따뜻함과 용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이 따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얼음이 묻어 있어요.
아주 서늘합니다. 그 사람 말하면 아주 오싹오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 남이 잘 되는 거 그거 갖고 승질 안 부리는 거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기인 겁니다. 자랑. 여러분, 자랑은 말 그대로 허풍을 떨면서 막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게 자랑이에요. 또 교만. 여러분, 교만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6번이 사용됐는데 신약 성경에 7번이 사용된 가운데서 6번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교만이 문제였다.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었어요. 제가 설명했지만 교만한 단어는 그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풀어가지고 나 대단하지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을 부풀려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 이게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무례한 거, 이것은 여러분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적인 단어인데 사람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움을 주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단순히 노여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 꿍 하면서 그냥 원한을 품는 거예요. 원한을 품는 겁니다. 이게 성내는 겁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짜증내는 겁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여러분, 성화를 내서 뭐합니까? 여러분, 다그친다고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게 짜증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짜증내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고 참는 거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본능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에로스 신은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신이잖아요. 그와 같은 신이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큐피드, 화살을 뿅 쏴가지고 뿅뿅뿅뿅 해서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것. 자,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자고 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쭉 가다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근데 그 앞에 이거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 노래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보복하기 위해서 장부에 적는 겁니다. 너 언제 두고 봐, 너.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너 그때 나한테 상처 주었지? 너 두고 봐, 너. 하고 장부에 적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지우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꽉 새기고 장부에 쓰는 거예요. 너 두고 봐, 너.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갚는 건 그분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보복, 남에게 대해서 내가 너 한번 네 눈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내가 뭐가 나와, 여러분? 피눈물 난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맞아요. 우리는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의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4가지에 사용된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이것이 헬라 단어로 판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항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참고, 항상 믿고, 항상 바라고, 항상 견딘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원래 뭔가 하면
결코 무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뭐가 바뀌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결코 참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결코 너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거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참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 이 단어는 덮어준다는 단어입니다. 덮어준다는 단어는 뭔가 하면,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게 되면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덮어놓으면 없구나 라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지원할 때 계속적으로 지원한단 말입니다. 결코 그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지원하잖아요. 때로는 직장에 떨어져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떨어져도 잘한다!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지원해 주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원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너는 그렇지 자식아, 너는 안 돼 자식아,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그 사람 부모 아니라. 부모 아닌가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끝까지 지원합니다. 나는 너 편이야. 난 너 편이야. 여러분, 바로 요 의미, 모든 것을 참으며, 요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원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는 결코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며, 결코 소망을 고갈시키지 않을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랑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베드로가 7번씩 용서하면 되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해라. 그러면 7줄이 49, 490번 용서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 사오정이라.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한히 용서해라. 사랑은 무한히 용서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든 4번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한계가 없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십자가 달렸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아 넘긴, 이런 일도 끝까지 주님은 견디셨죠. 그게 바로 15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그냥 값싸게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15가지의 동사를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이 사랑은 영원히 남는 유일한 길이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미리 가져와서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모든 은사는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히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과 지식은 부분적인 도구예요. 어느 일부분만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사랑을 하면 모든 걸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이루어지면 모든 도구들, 은사를 비롯한 모든 방편들은 다 폐기 처분된다고 해요. 다 버려버린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장성하면 어릴 때 일을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 보면 애같이 왜 그래? 애 같은 사람이 있어. 분명 어른인데 애같이 왜 그래? 욕심 많고 다투고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밴드에게 송알떼기고. 아니, 어른이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애들이라 그런 거지. 애들아서 욕심 부리고 내 거 그러지. 어른들도 똑같이 내 거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 어른이 되면 아이들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이 있는데 사랑밖에 안 남는다 그 얘기. 여러분,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사랑은 여러분 영원히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각종 은사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있다면 교회는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은사만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가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을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거울은 요즘같이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거울은 청동을 막 문질러 가지고 반짝반짝 해갖고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니 그 거울로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보면 잘생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희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아, 사랑만이 남았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희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 분명히 알 거다. 사랑만 남아있는 걸 알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하를 보면 모세와 다른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다른 선지자는 꿈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다. 얼굴을 향하여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했다고 돼 있어요. 바로 그 차이인 거죠. 꿈으로 보는 거는 아삼삼한 거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꿈으로 보면. 근데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했다. 모세야, 직접 말씀한 거예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이것은 그만큼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친밀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그날에는 완전하게 사랑으로 친밀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런즉 하면서 결론을 말하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제라는 번역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다음에 이제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예요? 결론이다, 결론. 그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없이는 믿음과 소망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과 소망이 역사하고 그 믿음과 소망이 마지막 종말의 그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그 마지막 날을 볼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앞에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 나은 길을 말했잖아요. 이 길은 다른 은사와 완전 다른 길이에요.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곧 내게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적인 거고,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한 나 역시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